오늘 에스라서를 이게 처음 이제 보는데요. 가능하면 이제 우리 새벽에 이르는 공동체 성경 읽기의 본문에 맞춰서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라서는 그 역대기 우리가 얼마 전에 했는데요. 역대기 그 역대하의 36장 끝이죠. 22절, 23절과 동일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바로 앞이니까요. 22절,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고서 넘어왔는데 에스라의 또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동일하죠. 역대기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바사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 그 포로들을 해방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에스더서, 우리가 또 에스더도 좀 지난주에 봤죠. 에스더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다루죠. 서울의 강남에 가면 동서로 왕복 10차선의 그 큰 도로가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요. 그 도로의 이름이 테헤란로예요. 들어보셨죠? 예, 또 가보셨죠? 예, 여기 보이시죠? 저 왕복 14년 큰 도로가 테헤란로. 이 테헤란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란의 수도입니다. 1977년도에 서울특별시와 이란의 수도 테헤란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이것을 기념해서 두 나라가 각 수도에 있는 도로에 중심 도로에 각 나라의 서로 상대방 나라의 수도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본문 에스라서의 그 배경이 되는 게 그 이란이 오늘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오늘 그래서 좀 고대 사회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 후 150년 뒤인 BC 586년 또는 587년 그 달력에 따라서 다른 건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와 이 바벨론이라는 두 거대한 고대의 제국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오른손이죠. 오른손 지대, 티그리스, 세계에서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지역 근처에서 일어난 제국들이죠.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이죠? 아수르가 위쪽에 있고 바벨론이 아래에 있고, 그죠? 그 유프라데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아주 비옥한 땅이죠. 그리고 풍부한 물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된 나라들이죠. 이 두 나라들이 굉장히 좀 다른 그 외교 정책, 민족 정책을 썼는데요. 두 나라의 공통점은 잔인하기로 유명하죠. 무자비하죠.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죠. 껍질을 벗겨 죽였죠. 그리고 창을 꽂아놓고 사람을 그 위에 얹어놓고 관통을 시켜서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정책을 쓰는데 저 아수르 제국은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일부를 데려다가 어디로? 다른 정복한 지역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섞이게.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민족주의를 말살하는 거죠.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바벨론 제국은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아수르와는 다른 길을 갔죠. 그 정복한 그 피정복 지역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잡았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정치인들을 또는 뭐 오늘날로 치면 과학자들을 아니면 기술자들을 의사들을 또는 학자들을 잡아다가 데려갔죠. 그래서 포로로 삼는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여러분 아시는 게 누구예요? 어린애도 끌려갔잖아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냥 애들이 아니라 어떤 애들이에요? 예,
금수저 집안의 아이들이죠. 그리고 탁월한 아이들이고 천재들이었죠. 그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 문화를 가르쳐서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마치 일본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또 여전히 그 지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장학금을 주는 거죠. 일본 문무성 장학금과 같은 그런 지원을 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인재를 데려다가 장학금을 줘서 일본의 우호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이 나라의 많은 지금 사회 지도층에 있는 교수, 정치인 이런 분들 중에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미국에도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어쨌든 바벨론은 이제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그 느부갓네살이 그 통치가 끝나고 나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나중에 다니엘서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바로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539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나타날까? 하나님은 이곳 이방나라 바벨론에도 계실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 아니셨을까? 그러다가 한 세대 30년이 지나고 자식들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 30년이 지나면 손자들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예배에 대한 기억도,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한 기억도 대부분 잃어버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성벽의 증설, 또 그 유명한 거 있죠. 세계에서 공중정원 건설,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연결하는 운하 공사 등의 노역으로 동원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해가 지면 강변에 서서 고향 땅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며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살펴봤죠. 그게 뭐예요? 네? 바벨론 강가에서란 노래죠. 그죠? 시편 137편 1절에 나오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죠?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70년의 포로 기한이 70년 다 차지 않고 몇 년 앞당겨서 끝나게 되었죠. 페르시아 왕 바로 고레스가 조서를 발표해서 유다 포로들을 해방합니다. 그게 오늘 1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바사라는 바사는 어떤 나라예요? 성경에 보면 메데바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죠. 세계사에서는 또 뭐 페르시아라고 나오고 그래서 바사, 그다음 메데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메데이, 그다음 페르시아 이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 제국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메데가 있고 수산이 있죠. 수산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장소죠. 바사가 있고 그리고 바데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바사는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메데와 바사는 페르시아 라는 그 나라의 도시국가들이었으니까 페르시아는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곳들입니다. 근데 그 도시국가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두 곳이 바로 메데와 바사예요. 고레스는 어디 출신이에요? 메데예요? 바사예요? 바사 출신이죠. 그럼 메데가 센 나라예요? 바사가 센 나라예요? 예? 메데가 훨씬 센 나라죠. 그래서 항상 메데바사 그러죠. 메데바사. 근데 누가? 작은 나라의 왕이 어디를? 더 큰 나라를 잡아먹은 거죠. 이게. 그래서 메데이를 점령하게 됩니다. 성경책에 등장하는 그 페르시아 왕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왕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일단 누가 나왔어요? 고레스가 나왔죠. 에스라서의 고레스. 또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는 왕이 누구입니까? 예? 페르시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죠. 예. 다리오 왕.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었잖아요. 에스더서가 페르시아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아하수에르 왕이 있죠. 또 누가 있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1세. 이게 이제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구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1절에서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특히 서양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장 위대한 인물 하면은 누구를 뽑을까요? 예. 세계사에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은 누굴 뽑아요? 그게 누굴까요? 예? 징기스칸? 알렉산더? 히틀러요? 여러분 못 믿겠지만요, 바로 이 키루스 2세입니다. 예, 처음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키루스의 리더십은요,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키루스의 고전입니다. 키루스의 교육.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하죠. 고레스 왕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많아요? 오늘날에도, 그죠? 그런데 누구를? 고대 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키루스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뽑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은 아케메네스 왕조의 창설자고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크기를 한번 보여줄까요? 예.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 그죠? 그리고 어디까지 영토가 합니까? 인도 북쪽의 인더스강 지역에서,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유럽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한 왕입니다. 대단하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설교 화면을 좀 더 이렇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이 고레스는 이란인들에게 줌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란인들에게 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주세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건국의 아버지고 이란의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죠. 이 고레스는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물론이고 그리스에서도 이상적인 군주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자비로운 대왕을 붙여서 great. 피정복민들에게서 기꺼이 배우는 자세를 취했고요. 그리고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통합이에요. 통합, 그리고 융합. 고레스 대왕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달리 그 민족들에 대해서 바벨론과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게 통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그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융합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고레스는 각 나라, 각 민족들의 종교를 인정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그 옛날에, 그죠? 2500년 전, 2600년 전에. 오늘 1절은 그것을 암시해 주죠. 고레스가 뭘 받았다고 했습니까? 1절에서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뭐가 나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고레스 왕의 교육을 잘 받아서 또는 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1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타고난 지도자여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세상에 인류 역사상 뭐 좋은 교육과 뭐 좋은 그런 환경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되게 위대한 사람들은 그런 환경들을 다 갖고 났고 또 배웠고 공부하고 키워줬잖아요. 근데 왜 고레스만 이렇게 대단했을까? 저는 바로 여기서 찾고 싶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칙령은 임금이 내린 그 명령이란 뜻이죠. 그래서 고레스 칙령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 놀랍습니다. 2절,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여기서 이제 하나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나에게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명령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두 번째죠. 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칙령의 내용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야훼가 세상 모든 나라를 고레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해방합니다. 그리고 포로들은 이제 그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하라? 성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참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해석하면 고레스는 야훼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 놀랍죠.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 참신이라고 고백했다. 우리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유대 민족에게만 이러한 신을 허락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믿는 신들을 허락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정복한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포용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야훼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각 나라, 각 민족의 신들을 존중했어요. 그는 오늘날로 하면 다신론자들이죠. 범신론자죠. 다원주의자였죠. 그런 점에서 고레스가 야훼 하나님만을 믿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신론자로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생각나세요? 놀라운 자료를 보여드렸죠.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는, 그죠?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뭡니까? 키르스 원통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바로 이거죠. 생각나시죠? 예. 이 원통에 그 고레스 칙령이 실려 있죠. 예, 1879년에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 신전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통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키루스 실린더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하면 고레스 원통 정도가 되겠죠. 사진으로 보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작습니다. 지름이 22.5cm예요. 그리고 10c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딱 사진을 보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런 귀한 자료가 발견되었어요. 원형 점토로 만들었는데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 내용과 고레스 칙령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원통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통의 내용. 예. 시작. 위대하신 주 마르득은 내게 바벨론을 사랑하는 자의 위대한 자비를 베푸시어 내게 왕조를 허락하셨고 나는 날마다 경외감으로 그분을 추구했다. 그럼 놀랍지 않아요? 예. 페르시아는 어떤 신을 믿죠? 페르시아는 태양신이죠. 태양신. 또 조로아스터교죠. 조로아스터교 언제 한번 제가 강의든 설교 시간에 소개할 내용이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페르시아는 그건데 이 마르둑은 누구의 신이에요? 마르둑은 바벨론의 신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잘 나오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벨사살이 죽잖아요. 암살당해서. 그죠? 그 나라가 넘어가잖아요. 그게 바벨론 제국에서 네 분이 있었죠. 이종교와 저종교. 종교전쟁의 결과죠. 그래서 이 다리오랑 그리고 바로 키루스가 무혈 입성을 하게 된 게 이거죠. 뒷문으로 그냥 들어간 거죠. 누가? 마르둑을 신봉하는 마르둑파가. 그 또 다른 파가 신이에요. 이름이. 그 신의 이름이 신. 신을 숭배하는 그 파가 너무 싫어갖고 차라리 누가 더 낫겠다? 키루스가 요새 떠오르는데 얘기가 좋다. 평판이. 우리 신을 마르둑을 인정하지 않는 신과 이렇게 사느니 누구에게 붙는 게 낫겠다? 키루스에게 뒷문을 열어서 키루스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허망하게 무너지게 된 거죠.
바로 여기 보면은 다시 보여주세요. 너무 웃겨요. 위대하신 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요? 위대하신 주, 하나님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키루스는 고레스예요. 키루스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르둑이 나한테 바벨론을 줬다 이 말이에요. 뭘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래서 왕조를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 이제부터 마르둑을 어떻게 하겠다? 날마다 경외하겠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레스 칙령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명령하셔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하고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어디? 우리 누구를? 페르시아를 잘 섬겨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신 마르둑을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경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고레스 왕이 야훼 하나님만을 온 우주의 신들 중에 신이요, 유일하신 신이요라고 믿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야훼 하나님도 신은 맞다. 근데 누구의 신이다? 이스라엘의 신이다. 그리고 어디? 그 유대 땅의 신이다. 그러니까 지역의 신이다. 이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누가 있다? 신이 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누가 더 세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세상에 이방 나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사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키루스의 어떤 다른 민족에게 했던 것들을 보면 다원주의자였다, 다신론주의자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게 오늘 3절이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나왔죠. 정의를 내리죠. 뭐라고? 야훼는 누구다? 예루살렘에 계신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키루스가 이해하고 있는 야훼에 대한 정확한 정의죠. 조서에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보통 우리 디아스포라가 보통 몇 명이라고 합니까? 또 200만 명이라고 추산해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1차, 2차, 3차 하면 3차는 기록이 없어서 그러는데 대략 5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니까 200만 명 중에 몇 명이 돌아온 거예요? 5만 명이면. 네? 계산 안 됐어요? 누가 수학과 이과? 예? 굉장히 5% 정도 되나요? 5% 정도밖에 안 되는 수. 그러니까 200만 끌려간 포로가 다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디예요? 페르시아 땅에서.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예요?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니까 뭐 땅도 좋고 물도 많고 모든 게 풍요롭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한 나라니까 얼마나 뭐 좋겠어요, 그죠? 거기서 자리 잡고 사니까 돌아가는 게 힘들었죠, 그죠? 네. 에스라서 1장의 참 특이한 점은 보통은 돌아온 포로들 얘기만 하는데 근데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자료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지니라. 고레스 왕은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을 해라? 너희들이 안 가도 좋아. 근데 뭐 해라? 가는 사람들에게 뭘 줘라? 금과 은과 보물을 내어주라. 그래서 뭐 하게 해라? 성전을 짓게 하라. 그것도 어떻게 드려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드려라. 여러분 놀랍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의 의무,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모두가 선교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모두가 선교사는 돼야 되겠죠.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 예. 그러니까 옛날 선교사 개념이 바뀌었으니까 외국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옛날 개념으로 하면 내가 가는 선교사는 되지 못할지언정 남아서 뭐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돌아온 사람, 선교사로 나간 사람만 기회요? 아니면 뒤에 남아서 그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가 안 됐다거나 선교사가 안 됐다 이것에 대해서 또는 그걸 나의 삶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남아있는 백성들도 그 떠나는 그 동포를 바라보면서 물심양면의 모든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유대인의 해방만 고레스 칙령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했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해야 할 그 책임도 알려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는 굉장한 내용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 대왕이 발표한 이 고레스 칙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신들만 인정하던 때에 하나님은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있는 고레스 왕까지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통치하셔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분.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그때 해방됐어요? 아니면 모든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민족이 해방되었어요? 모든 민족이 다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만 나왔어요? 다른 민족도 나왔어요? 다른 민족도 딸려 나왔죠? 가축도 딸려 나왔죠?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고레스의 칙령은 유대인들만 해방한 게 아니라 끌려왔던 모든 포로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셨죠. 이사야서 44장 28절. 우리가 이사야서는 익숙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거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미 170년 전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신 거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다? 내 목자다. 나의 종이다 그랬죠. 내 종, 나의 목자다. 그가 나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증건할 것이다.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할 것이다.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0년 전의 예언서에 170년 후에 세상을 제패할 왕의 이름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할 일이. 이사야서 45장 1절 2절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고레스 왕이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는 어떻게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이걸 보는데 소름 끼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 예언하셨잖아요. 고레스 왕이 세계를 제패한 원동력은 뭐라는 거예요? 고레스의 능력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 야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왕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누가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왕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계에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죠. 우리가 늘 기도했죠. 악한 정권, 악한 왕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신자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수탈하고 괴롭히는 권세들은 다 어떻게 무너질지어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중에 있죠. 그죠?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하셨죠. 바벨론 70년 포로기가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셨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그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되는 사건들이죠.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가 해방될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게 유명한 29장 10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대한민국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갖는 의미는 제2의 출애굽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2의 출애굽이에요. 제2의 출애굽. 제1의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억압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억압받는 자들,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참지 못하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참다가 바로를 박살을 내고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죠. 근데 바로 이 고레스 칙령은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나님께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건져낸 사건이 바로 뭐다? 바로 이 고레스 칙령이다. 고레스 칙령은 피민족을 다 해방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레스 칙령은 세계사에서는 어떻게 평가받냐면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고레스 칙령이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을 평가받고 있어요. 관용과 자유의 상징입니다. 그거를 제가 고레스 실린더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고레스 실린더에 있는데, 본인은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한 것을 선언한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한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20세기 21세기 어떤 한 민주주의 국가의 선언문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2500년, 2600년 전 고대 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자기 나라 백성한테 선포한 것도 아니고 모든 피정복 민족들을 향하여서 발표한 선언문이에요. 모든 민족들에게 자유를 주고요, 전통을 존중하고요, 관습을 주고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거예요. 이런 포용 정책에 따라 유대인들도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고레스 실린더가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불릴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고레스 칙령은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대제국을 건설한 이방왕 고레스를 통치하셔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잡혀온 아수르 또 바벨론으로부터 잡혀와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쏟아진 것이 바로 제2의 출애굽 고레스 칙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과 착취해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찝찝해요. 뭐가 찝찝하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포로를 해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포로를 해방할 수, 왜냐면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가라 이제 머리 아프니까 니네 나가서 니네끼리 잘 살아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보물을 다 내어줘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어떤 보물들이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전부 다 박살내는데 거기에 있는 뭘 다 가져가요?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가져가요. 그게 오늘 11절에 있죠.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다 그들을 가가지고 하더라. 여러분 이것까지 주는 건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기로 이 귀한 것들을요. 성전에 있는 금은 보았는데 이것까지 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무리 자비로운 왕이러니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이게 저는 받아들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냥 어느 적당히죠. 가서 뭐 노잣돈 정도 주는 거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고생했다. 그죠? 그리고 뭐 동포들 같이 좀 돈 좀 내라. 근데 보관하고 있던 이 모든 보물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성전에 있는 보물들 이걸 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 감동을 줘도 저는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이게 감동을 줘서 백성을 보낼 수 있어. 뭐, 야, 가서 잘해봐라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이 엄청난 재산의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 예? 다른 민족한테도 이렇게 했을까? 저는 특별한데 저는 뭐를 생각하냐면 뭐 개인적인 견해예요. 다니엘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니엘. 예,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170년 전에 되었는데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꿈을 맞추면서 뭐가 되어 있어요? 총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죠? 다니엘서 6장 28절 같이 혹시 자막 있나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28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망하고 어디로 넘어갔는데? 예? 페르시아로 넘어갔는데 그때까지 다니엘은 뭐하고 있더라? 그 자리에서 형통함을 가지고 있더라. 다니엘 10장 1절에도 나오죠. 다니엘이 고레스 3년까지 왕실에서 어디에서요? 왕실에서 봉사했다. 그러면 이 고레스 왕과 다니엘은 왕실에서 어떻게 한 사이다? 서로 만나서 이야기한 사이다. 이때 다니엘이 한 일은 뭐야? 나라에 통치하는 걸 자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왕의 꿈을 맞춰주고 가르쳐주고. 무엇을 얘기했다? 다니엘이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고레스를 내 목자라. 그로 하여금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다니엘이 해줬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무엇을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
니네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준 말씀에 내 이름이 나온다고? 내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그리고 그것은 야훼가 허락한 거라고? 놀랍지 않겠어요?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총리고 이전에 왕들의 꿈을 다 마치고 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놀랍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저 혼자 소설 쓴다고 하면 그럴 건데, 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PPT 보여주세요. 고대 역사학자로 가장 유명한 요세푸스입니다. 그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PPT.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서를 읽고 하나님의 권능에 감탄하여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열망과 야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렇죠? 네. 읽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책을 가지고 글쎄 성전에서도 사라진 책인데 거기 그걸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겠고,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어쨌든 뭐 읽었든지 들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런 예언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세푸스는 그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권능에 경탄하여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열망과 야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어떠세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왕이지만 이 엄청난 재산을 그냥 줘가면서 가서 그거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 끌려간 그 유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가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견뎌내질 못해요. 온 세계의 부를 누가 다 지배했어요? 유대인이 지배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의 돈을 빼앗는 게 누구예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예? 학을 치잖아요. 그 정도인데 그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이 거기서 놀고 먹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예? 그래서 심지어 우리 에스더서를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예? 에스더서에서 봤잖아요. 페르시아 황제의 어디까지 가요? 에스더가 부인이 되잖아요. 그 자리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디까지 돼요? 2인자 자리까지 가잖아요. 예, 여러분, 그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퍼즐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찌질하게 궁상맞게 막 가난한 자로 살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노력하고 애쓴 유대인들은 큰 기반을 갖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니까 잘 살아, 잘 사니까 뭐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안 갈 테면 뭐 좀 줘라. 네 갖고 있는 것 좀 같이 줘라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있는데 그 내가 왕이 갖고 있는 그 전쟁에서 빼앗은 건데 그거를 다 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은 성의를 해줄 수 있지만. 근데 다 내줬잖아요. 다 내줬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성전 기물이 다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한 것이죠. 제 생각에. 예. 어떻게 좀 동의되세요? 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런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사람은 뭐예요? 덜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집회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헌신하기로 한 사람은 지금 제가 콜링할 테니까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계속 콜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콜링해서 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또 뭘 하겠습니다 했는데 고단한 인생 살다가 다 잊어먹고, 그죠? 예.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게 콜링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때뿐이에요. 도전을 받았는데 그때뿐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슨 선교사야, 내가 무슨 뭐야, 내가 무슨 그런 헌신을.
그런 것들을 특별한 사람들의 것을 생각합니다. 혹은 들었을 때 뜨거워졌던 그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고레스 칙령을 받고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은 자들이 돌아가겠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고 감동받은 말씀에 내가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매 주일마다 들은 설교로 단 한 가지의 결단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 10가지도 필요 없어요. 제가 10가지를 얘기하더라도 그 중에 한 가지만 붙들면 되죠. 그러면 1년이면 몇 개입니까? 52개이죠. 52주니까요. 금요기도에 뭐 새벽기도 빼고 주일 설교만 해도 52개예요. 10년 내가 신앙생활하면 몇 개입니까? 520개예요. 20년 신앙하면 1000개가 넘어요. 그러면 나의 삶에 있어서 1000가지가 20년 넘으신 분들은 1000가지가 변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똑같은 거예요. 바라옵기는 말씀을 받고 감동하고 오늘 본문처럼 다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핵심은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억지로 드릴 때 있죠. 또 내 스스로도 사람 눈치는 안 봐도 내 스스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일 때가 있죠. 그러면 안 드리는 게 나은 거죠. 하나님 그런 예물을 받지 않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가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즉사했죠.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시라는 거예요. 예시. 그렇게 항상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죠.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무엇을 드리든지 아니면 무슨 헌신을 하든지 자원해서 기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해서 하시는 헌신,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만 하나님은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하면 뭐 벤자민 프랭클린과 토마스 제퍼슨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 아까 했는데. 고레스왕, 키루스 2세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헌장을 만든 사람들이, 그러면 미국 건국의 헌장에도 뭐가 담겨 있겠어요? 키루스라는 사람의, 고레스 왕의 그 정신과 그 통치 방법들이 담겨 있겠죠.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알죠? 그 제자로 유명한 그리스의 또 다른 역사가 크세노폰이라고 있는데요. 그가 고레스 왕을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세계 정복자라고 했어요. 작은 나라 바사 출신의 왕이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리고 오늘날까지도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을 반드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나눈 것처럼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로, 나의 종으로 세계사를 뒤바꾸기 위해서 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레스에게도 마지막이 옵니다. 그 나라도 마지막이 와요. 한 260년 존재하다가 BC 330년에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수도를 불사르고 곧장 어디로 달려가냐면 고레스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고레스의 무덤 한번 구경해 볼까요? 못 보셨죠?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얼마나 그의 위대한 만큼이나 크죠? 밑에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같이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보러? 예? 예? 별로 가고 싶으신 분이 없는 것 같으네요. 예? 예, 거기 있는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자가 끝에 좀 잘렸는데,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여기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점령자여, 알렉산더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이 나라는 내가 이룩한 것이니 그대는 내 무덤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세요. 이런 거에 감동하지 마시고. 비문에 적힌 이 글을 알렉산더가 읽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박살냈을까요? 아니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더 닦고 복원했습니다.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복을 벗어서 무덤에 그 묘를 덮어주었습니다. 고레스는요, 죽은 후에 제국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도 알았어요. 심지어는 알렉산더가 다 다른 왕이 이 무덤에 찾아올 걸 알았어요.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거 말고는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레스의 위대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목자로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고레스 왕, 이방 왕이잖아요. 이방 왕에게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주신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긍휼로 뭐를? 모든 압제받는 민족들을 통치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고레스의 실린더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제가 이 고레스 실린더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이런 말 들어보세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2600년 전에 억압과 차별이 당연한 시대 아니에요? 그래야 빼앗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다 하는 세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요, 빚 때문에 남자나 여자가 종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힘이 진리이고 노예제도가 당연한 고대 사회에서 이런 생각을 한 왕이에요. 악한 제국 바벨론에 억압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자이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 제2의 출애굽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백성의 구출이었다면 두 번째 출애굽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즉 예배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몇 번째 출애굽이에요? 제3의 출애굽을 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는데 광야에서 고단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불평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복, 제3의 출애굽을 받았는데도 어느새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전히 제3의 출애굽을 하고도 가장 큰 복,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도 삶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불평하고 불만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좋아하고 세상 나라를 기대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로들은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여서 바벨론에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70년 포로 생활로 마련한 재산, 직업, 지위, 기반, 가족,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황폐한 땅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오로지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입니다. 신앙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무슨 세상 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가졌던 그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주인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잡은 손을 꽉 잡고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낙심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무너진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며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에 잃었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주님과의 첫사랑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된 다른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4의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옛사랑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